시편 131편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기를 작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주 그냥 자기를 작게 여기는 거죠. 저는 나만 보였어요. 나만. 이제 신앙이 좀 철이 들고 나니까는 이제 세상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게 돼요. 나만 보이니까 그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뭔가 그 다른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나만 향해서 그냥 열심히 빨리 달리고 빨리 되려고,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가고 기차를 탈 때 보면은 기차가 빨리 달리면 주변이 안 보여. 유리창을 봐도 그게 뭔지 몰라요. 천천히 가야지 저기 나무가 있고 집이 있는 것이 보이지. 빨리 달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지. 가족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나만 보이니까. 근데 조금씩 철이 드니까 이제 주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리는데도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이 세상이. 예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이 말도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 나이가 들면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어도 은이야. 죽어도 은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은 가지고 만족이 없구나. 이게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풍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풍부해지지만 소득으로 인해서, 그 소득으로 인해서도 그것도 만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갈수록 깨닫는 겁니다. 봐도 들어도 먹어도 다녀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야. 허전해.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허전하고, 즐겁고 그 좋은 곳을 봐도 허전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만족할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철이 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철이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철이 좀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여기면은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작게 여기면 만족하게 산다. 그러죠. 크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크니까는. 근데 작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마음은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진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만 계시면은 두려움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그 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3, 40명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다 이렇게 엠거린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그 어떤 기도를 가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이 좀 애들같이 좀 살아. 할아버지 품 안에서 할아버지 수염도 좀 당겨보고 좀 그렇게 좀 살아. 뭐 그렇게 애임하고 있어. 은혜 받지 못하는 비결은 애임하면 은혜 못 받으라고.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애들 같고 부들부들하고 좀 어린애 같아야지 은혜를 받는데, 어른 같고 애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할아버지 앞에 손자도 아니고, 그건 진짜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 보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하고, 제가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구나. 되고 어른이 돼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애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면 애들 같아야 되겠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게 이게 교만한 거죠.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참 교만할 그런 이유가 없더라니까는, 살아보니까. 그래도 사람은 때로는 높아지고 남을 무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교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교만치 않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사람의 눈이 높으면요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제주도 가서 말을 타보니까 야, 사람이 다 아래로 보이더라고.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타니까는 왜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타고 앉으니까는. 그러니까 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다 아래로 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은 역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의 고백은 참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런 마음도 가졌구나. 때로는 믿음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구나.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면은 큰일, 미치지 못할 일에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큰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내가 힘쓰고 내가 큰 일, 미치지 못할 큰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하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사람이 뭘 모를 때는 자기가 저 잘하는 줄 알고 높아지려고 무진무진하게 애를 써. 근데 남들은 안 알아주더라고. 누가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말씀도 다 같은, 봐,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고 그러고 뭐 이렇고 저렇고 별 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더 꼴이 우습게 되더라니까. 하나님 옆에 그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은 그 얼굴을 티끌에대고 내 등을 때는 타고 넘어가도록 그래 타고 넘어가라. 얼굴을 갖다 티끌에대고 자기를 낮추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는데 참 그것도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하든지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내가 좀 더 납작하게 엎드리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를 밟고 지나가, 얼굴을 티끌에 대고 그러면은, 일찍 깨달으면은 그 은혜도 빨리 받는데, 그거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 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도 말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참,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이 말씀 속에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건게 하였나니.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편안해. 그럼 그렇게, 나도 그 애들이 거미 품 안에서 젖물고 이렇게 자는 걸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뭔 큰일에 힘쓰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뭐 그렇게 욕심이 많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젖된 아이 같은 자기를 작게 여기면은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왜 편안하지 않냐? 미치지 못할 큰 일에 힘쓰고 자기를 크게 여기니까는 다 불만인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런 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교만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런 어떤 늘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3절 보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우리가 몸에 어떤 그런 큰 통증이 온다든가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든가, 특히 몸이 그렇죠. 몸이 막 그냥 진짜 까부러지고 막 그냥 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막 지치고 막 몸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나를 다 맡기게 돼요. 그냥 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갖는 그런 어떤 기회가 우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으로 그 목표를 두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젖된 아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무 욕심 없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다 던질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은 걸 어떤 때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해서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나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런 비결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그에 꽂혔을 때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약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갖다 있는 마음은 욕심도, 미치 못할 큰 일에 힘쓰지도 않고
그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넓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싸움을 하고 못 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나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디서 그런 평안함이 오는지.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이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를 진짜 이렇게 참 작게 여기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나를 모든 걸 주님 품 안에 던져놓을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 던져놓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미 품 안에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뭔 걱정을 해요? 야, 이런 믿음과 이런 순수함과 이런 겸손함과 이런 온유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아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겁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 겁니다. 너무 크게 여기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저도 크게 여길수록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여길수록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인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